코리아가 정말 저는 해야 되는가요? 아무튼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 어느 좌우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인사를 드리는데요. 다 같이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이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저께요 금요일 토요일 청년들 수련회에서 잠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성격 검사를 했습니다. 디스크라고 하는 그 검사를 했는데 제 유형을 저도 처음 알았어요. 거기 보니까 제 유형이요 칭찬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뭘 하면 반응을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제 그 성격을 잘 아는지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저는 düsseldorf에서만 12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düsseldorf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알고 또 저도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나임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에 또 굉장히 아름다운 성경과 또 멋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좀 긴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고 또 여러분들도 또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회가 주어지신 것에 감사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면 제 성격상 반응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점을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주 유명한 시편인 시편 133편의 말씀을 근거로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리고 독일 유학생을 정리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과거에도 고민해왔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의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이곳에서 있었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런 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목사로서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는 부담감과 또 질문이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신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제외하면 저희가 신약이 27권이지 않습니까? 27권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옆으로 살짝 밀어놓고 보면 나머지 말씀들은요,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말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그 이후에는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말씀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성도 간의 화목한 교제,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기독교 공동체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또 신앙의 선배들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동체의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위하여 해답을 구하고 또 주님께 그 답변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원래 신약의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동체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원래 이 공동체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신약이 본산지가 아니라 구약이 본산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삶이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핵가족 시대여서 한 가족이 살거나 1세대가 살지만 한 세대, 두 세대가 살지만 우리 한국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집안의 대가족을 이루는 대가족
구조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처럼 옛날 구약 시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공동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의 대부분은 개개인적인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보다는 거의 공동체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함께 묵묵히 올린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적인 삶이 선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약 특유의 은유와 또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약 성경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의 미학을 배우고 깨달아서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보겠는데요. 우리 말씀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한 절 1절 먼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라고 해서 형제들만 모여 사는 것은 좋고 자매들이나 남매들이 모여 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서는 가족을 대표하는 것이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족을 대표하는 의미로 형제들이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그 말은요,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 가족, 친지와 친지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뒷면에는 형제가 함께 모여 살다 보면 실제로는 선하고 아름답게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것을 뒤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요, 유튜브를 봤는데요, 유튜브에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이인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어. 1972년 양진이라고 하는 가수가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1972년도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못 살았던, 낙후되어 있던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담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뒷면에 있는 내용이 뭐죠?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사 후반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이라고 나오는데 그 그림 같은 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절절절 이루어지면 얼마나 이상하게 저는 성경 말씀이 절절절 이루어지기보다 남진이라고 가수리 하는 게 한 번 보면 그냥 끝났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에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뒤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형제와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해주는 성경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두 군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 7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동거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가 성공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좋지 못했습니까?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에 나와 있는 에서와 야곱도 동거함이 아름다웠을까요? 아니면 좋지 못했을까요? 좋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형제가 자매와 자매와 가족과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아브라함과 야곱의 경우를 봤을 때,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저렇게 힘들었는데
우리가 가능할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도 자기 형과 그렇게 수십 년간의 슈판농이 있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화목한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었던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이 그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에서 형제가 아름답게 서로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오늘 시편 133편은요.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묘사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을 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림이 두 장이 나옵니다. 형제와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그림 한 장이 딱 나오는데 어떤 그림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 옷깃에 흘러 넘쳐 내리는 그림이 한 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은 헬몬산의 그 이슬이 시온에 내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한국으로 얘기하면 백두산 같이, 유럽을 얘기하면 알프스산 같이, 독일 같으면 쭉슈피세 같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1년 내내 눈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산에 그림이 두 장이 등장하는데, 혹시 여러분 왜 등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고 1절에서 끝났지, 2절, 3절을 내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1절과 2절, 3절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구약을 공부하면서 과연 이게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왜 나왔을까라고 정말 고민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아론에 흐르는 그 기름과 헬몬산의 그 이슬이 형제의 동거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반복되어지는 말씀들, 구절들을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요, 성경에 기중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반복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성경과 제가 한국에서 갖고 온 성경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온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떠한 반복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2절에 말씀되어지고 있고요. 3절에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내림 같다. 여러분 이거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이 내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 표현이냐면 원래 형제와 형제 사이를 묘사하는 단어는 내림이 아닙니다. 이 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흘러내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그런 단어가 쓰여지지 않고 원래는 마샬이라고 해가지고 통치하다, 지배하다, 군림하다, 복종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옛날에 형님이 말씀하시면 동생은 따라가는 거였어요. 어른이 말씀하시면 밑에 있는 나이 어린 사람들이 따라가는 관계였기 때문에 보통은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3편에는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야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흘러내린다. 자연스럽게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왜 이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여기에 상징과 비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상징과 비유를 생각해야 되는데 형제와 형제가 동거하는 것에서 내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형제와 형제의 화목한 연합은
다스림과 통치나 지혜와 군림이 아니라 마치 보배롭고 값진 기름이 서서히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이 산 정상의 얼음들이 아래로 조용히 녹아내리듯이 온화하고 자비롭고 여유로우며 또 풍성하고 끊이지 않게 천천히 유유히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 저거 해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해 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또 친지들과 이웃과의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벌써 3000년 전 이전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배와 군림과 복종과 명령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듯이 녹은 그 빙하가 천천히 녹아 밑으로 내리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높은 데서 아래로 많이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들, 적게 가진 자들 향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두 장을 붙여 놓으신 오늘날도 이러한 관계를 갖기가 힘든데 성경은 무려 3000년 이전 이상이 되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관계를 설정해 놓으셨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3000년 전이면 굉장히 옛날 적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에서도 벌써 이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이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개념을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그림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그림은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아론의 모습이 첫 번째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머릿속에서 일단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지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더운 여름날 따가운 햇볕이 얼굴에 내리쬐고 피부에 내리쬐서 피곤해지고 손상된 피부를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여자분들 뭐 하시죠? 밖에 나가서 따가운 햇살을 뵙고 딱 오면 집에 와서 뭐 하십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SK 찌바이 안 헤어진 저는 모르겠어요. 이 SK 찌바이가 이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SK 찌바이라고 써있더라고.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나 백화점 가가지고 살라고 하면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 따가운 햇살과 또 더워진 머리를 식히기 위해선 굉장히 좋은 향유를 머리에 바르고 피부에 바르는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아론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서 옷깃에 흘러내렸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머리부터 옷깃에 발끝까지 넘치고 흘러내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보통 왕 아니면 제사장이 됩니다. 능력을 부여받는 사람들이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배로운 기름이 모자랐다면 머리부터 밑에까지 흘러내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머리부터 여기 옷깃까지 흘러내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주변이 없는 모세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것은 모세도 알고 사람들도 알았고 자기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보통 두 명의 지도자가 있으면 갈등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다 가져야 이게 갈등이 없는데 두 사람이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으면 분명히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그런데 왜 아론과 모세가 한 번도 싸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싸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모세가 그 다른 나라 여인을 부인으로 들었을 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모세를 향하여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아론은 한마디를 하지 않고 옆에 서 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공격하고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고 크리틱을 했던 사람은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내 기름 부은 모세에게 종 모세에게 대항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잠시의 심판을 내린 것도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론은요 모세를 대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동조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아론보다는 미리암이 더 반방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왜 아론은 한 번도 모세와 충돌을 벌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요 자기도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자족감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나를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득 차면 부럽지 않거든요. 우리 한국의 그 젊은 친구들 중에 재미있는 말이 뭐냐면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론은요 모세를 부러워하지 않았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론이 이렇게 표본에 나와서 그림의 대상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름의 충만, 축복의 충만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가 동거할 수 있는 아름답게 동거할 수 있는 조건이 여기에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넘치면 싸우라고 해도 안 싸웁니다. 다투라고 해도 다투지 않아요. 제가 우리 어저께 그 수련회 때 청년들에게 말을 했는데요. 저가 아이가 지금 둘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서 8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겼어요.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브링클링을 다니고 숱한 시간과 돈을 다 투자해도 아기가 안 생겼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옆집에서 애가 태어났다는 소리가 들리면 굉장히 싫었어요. 왜냐하면 옆집에서 애가 태어났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는 그날은 저희 집이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부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냥 병든 그 강아지 모양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 집에서 개가 새끼를 낳아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애가 둘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애를 둘을 낳는데요. 지금은요, 쌍둥이가 나오고 새 쌍둥이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옆집에 개가 나오고 고양이 새끼를 6마리 나도 상관없어요. 그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안에 만족감이 있으면 여러분 만족감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생긴다는 거죠. 아론의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충만하면 형제와 형제가 가족과 가족과 우리 이웃과 이웃이 함께 아름답게 동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충만이 임하게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아론의 그림의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시온 헬몬산의 그림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 헬몬에 내리는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시사철 위에는 항상 얼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몬산은 굉장히 독특한 산인데요. 공중에 돌아다니는 그 수증기가
얼어서 이슬로 내립니다. 그 내리는 양이요 수백 톤이 넘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헬몬산 밑에는요 항상 푸르른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항상 푸르른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헬몬산 위에는 얼음산이긴 하지만 그 헬몬산 밑에는요 강이 흐르고 있고 또 사시사철 나무들이 마르지 않고 물이 마르지 않는 산으로 유명합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구약 성경에서 헬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독특합니다. 이 시편 133편은 우리나라 시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만든 시도 아니기 때문에 헬몬의 이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은 헬몬의 이슬 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마 바로 알아들었을 것인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형제가 공부하는 것과 헬몬의 이슬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설명드립니다. 헬몬의 이슬은 구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그림은 헬몬산이에요. 헬몬의 이슬입니다. 근데 그 그림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많은 강과 골짜기 들판에 그 날마다 쌓여지는 그 은혜. 여러분 보내고 마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보내고 마르지 않는 이유. 날마다 채워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워지면요 퍼져도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것과 정반대의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요 밖으로 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퍼주는 구멍이 없고 들어오는 구멍만 있는데 여러분 들어오는 구멍만 있으면 물이 넘쳐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영도가 높은 그냥 사람이 누우면 둥둥 뜰 수 있는 정도의 바다가 사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받고 받아서 매일 받고 매일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물이 모자랄까? 그것은 사해가 흘러내리는 그 양보다 공중으로 증발해 버리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영도가 많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가지고 있으면 은혜는 증발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에 그 주신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흘려보내고 플로딩을 시키지 아니하면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 다녀오고 집회에 다녀오고 무슨 성에 다녀와서 우리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한참 받으면 막 뜨겁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우리 이웃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나누어야 더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걸 은혜를 받고요 그냥 딱 가만히 서 있으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다녀오면 그때는 반짝하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계속 받지 못하면 나중에는 사해처럼 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준 것도 없는데 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몬산은 주고 주어도 모자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날마다 공급을 받는 산이기 때문에 늘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양으로 그리고 그 밑에는 생명이 충만한 그런 산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 그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주어지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채워지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으면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발견한 영적인 법칙이고요.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위한 근원이 바로 여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충만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고 넘쳐야 된다는 것이 제가 발견한 원칙입니다. 선한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우리가 보통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불편하고 사람들이 불편하고 관계가 불편할 때 보통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얘기합니다. 아, 오늘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걔가 꼭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걔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겠는데요. 제 애가 5살이에요. 5살인데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근데 이 꼬마들은 한 명이 하나가 뭐 들고 있으면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저희 아들에게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어디를 후다닥다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후다닥다닥 다시 돌아오더니 알았어 라고 하더니 자기가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쭉쭉쭉쭉 나눠주는 거예요. 6명한테 쭉쭉. 그래서 야, 누구 자식이냐, 이렇게 착한 짓을 하냐라고 하는데 이 녀석이 뭐라는 줄 아세요? 냉장고 갔더니 되게 많아. 뭐예요? 5개를 나눠줘도 아빠 냉장고 안에는 아이스크림이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요, 이만큼 차 있으면요, 여러분 5명, 6명한테 은혜 나누어 주셔도 아깝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굉장히 행복한 공동체가 되면요, 굉장히 재미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요,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 주보를 한 장 봤습니다. 근데 주보에 보면 보통 찬송가가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주보에 1절, 2절, 3절 건너뛰고 4절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주보가 그냥 1절, 2절, 4절 하면 되지 뭐 1절, 2절, 3절 건너뛰고 4절 그러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전에 1절, 2절 하고 말 안 하고 3절 건너뛰었더니 재직회의에 난리가 났대요. 아니 왜 미리 공고를 안 하고 이 3절 건너뛰고 4절 가느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주보 만드시는 분이 끼나 안 끼나를 거기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3절 띄고 4절. 근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그렇게 떠들어댈 일인가? 이게 그렇게 난리를 쳐야 될 일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가득 차지면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어요. 우리 아까 예를 드릴 때 사도신경 하셨잖아요. 사도신경 하실 때요 우리가 너무나도 외우고 저희 목사님들은 뭐 주기도문 성경 말씀 다 너무나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서 사도신경을 안 보고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다음부터 계속 보고 합니다만 안 보고서 그냥 외운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까매집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죠? 장사한지 사흘이 나왔는데 이분이요 갑자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얘기는 해야 되고 넘어가기 그거 넘어가면 또 그 다음은 생각이 안 나요. 그걸 해야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엄청난 짓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초상친지 사흘 장사한 지가 기억이 안 나니까 초상친지 사흘 만에 뜻은 되죠. 뜻은 맞죠. 정확하게 초상 쳤죠. 근데 여러분 그 공동체가 그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저는 생각합니다. 1절, 2절, 3절 건너뛰고 4절 쓴 교회에서 만약 그 목사님이 초상 쳤으면 그분이 아마 초상 쳤을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물론 다 외우지만 그 다음부터 예배에 올라가서 사회를 보게 되면요, 제가 항상 펴서 틀리지 않게 꼬박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한번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 5월 달이었어요. 작년 5월 달에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찬 예배의 사회는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찬 예배를 쫙 드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상으로 2013년 5월 첫째 주 성찬 주일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멘트랑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날 조금 피곤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2013년 5월 첫째 주 성탄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 장면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한데요, 성도님들 예배가 목사님 축도가 딱 끝나고 피아노 이제 그 성령이 나오는 그 중에 이제 문 열고 나가시잖아요. 나가는데 갑자기 제가 성탄주일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니까 다들 저희 교회는 한 250명, 300명 되거든요. 300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저를 향해서 쫙 쳐다보는데 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요? 그랬습니다. 성탄주일과 같이 깊은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고 제가 하고 내려왔는데요, 저희 교회가요 1절, 2절, 3절 띄고 4절인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했으면요, 저는 성탄절 가지도 못하고 잘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핵심이 뭐냐면요,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아니면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실수 같은 거 넘어가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는 거,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그런데 내가 부족하면, 내가 목마르면 그냥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제가 유학생을 한 10년 이상 유학생들을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또 케어를 했는데요,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유학생들은요, 부모님을 떠나서 이곳에 살잖아요. 그리고 교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지할 데가 없고요, 조금만 실수하면 돈이 나가고 조금만 실수하면 피해를 보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가난해져. 그래서 별거 아닌데 안에서 불편한 관계들이 생깁니다. 인사 안 하면 인사한다고 그러고, 인사하면 인사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제 입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시할 때 가장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붙었는데 붙었다고 얘기를 못해요, 애들이. 왜냐하면 시험 보고 다니는 친구들한테 부담 줄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뭐라고 해주면 저게 날 무시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요? 저도 상담을 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 애가 아닌데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위로를 해주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고대해야 됩니다. 특히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족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대부분의 원인은요, 우리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할 만한 것들을 간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잘못 매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들과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간구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자 살자 매달리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나이 차가지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막 기도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요, 한국에 어떤 분이 선배님인데요, 그랬대요. 형, 결혼하는 게 좋아, 결혼 안 하는 게 좋아. 그랬더니 그 형이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요, 형, 결혼하면 좋은 게 뭐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형이 한마디 했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 결혼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 계시잖아요? 날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십니까? 그냥 묻지요. 여러분, 결혼하는데요, 행복한 것 같지만 결혼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건 아니에요. 또 자식을 낳는 것이 또 기쁜 일이지만 자식을 낳으면요, 또 자식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 입학하고 싶잖아요. 입학하죠. 그 문제 해결됩니까? 더 큰 문제가 나와요. 더 큰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학교 들어갔어. 학교 졸업했어. 그런 문제가 끝? 그때부터 죽느냐 사느냐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럼 가면 갈수록 문제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에 만족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주제는 뭐냐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께 물을 주면서 당신 유대인들을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럽니다. 여인이여, 당신이 내가 지금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들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이요,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에게 남편이 몇 명 있느냐? 라고 하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이 아니라, 따라서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너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남편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찾고 찾았던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여인은 무엇을 찾아서 5명의 남편을 두었을까? 그리고 6명의 남편,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거기에서 목마름이 해결되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공부가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가장 먼저 채워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채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제 말씀 맞춰 기도할 건데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그런 문제에 가장 먼저 채워져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웰빙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잘 되면 나머지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인생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 성실하고 자기 개발을 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하나님 없이 영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 실력과 성실만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인 이유는 영혼, 미래에 다가올 영생에 관한 것들을 소망하고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성실과 자기 개발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 마치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내 잔을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그릇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이런 축복, 영적인 축복, 믿음의 축복, 삶의 축복이 가득가득 넘쳐나서 아론의 수염의 머리에 흐르는 그 향유와 같은 삶이 되어지고 또 헬머산에 흘러내리는 이슬처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산과 들과 들판이 살아 넘치는 들판이 될 수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처럼 헛된 것들을 향하여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 안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우리 흘러나오는 찬양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이 다름 아니라 나는 아니거든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을 진정으로 만족해 할 것을 잃어버린 채 헛된 것들을 찾은 건 아니었는지 한번 찬양을 들으며 묵상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곳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에 관하여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의 축복과 우리의 삶에 충만한 축복들을 허락하기 원하신다면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백성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갈급한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으로 귀한 백성의 소원들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 그 날개를 치며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주님,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로뎀나무 밑에 쓰러진 하나님의 사자처럼 아버지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생을 즐겁고 기쁘고 충만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합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고백하는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봉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그 말씀의 기도처럼 주여,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충만히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아버지 값진 향유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자존감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진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들이 강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미련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것들을 들어주셔서 없는 것들을 들어주셔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저희가 가진 것이 없사오며 주 앞에 불쌍한 자들이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복되어지므로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고 아버지와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의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비전이 넘쳐나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동산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